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디베라 해변에서 비유로 설교하신 얘기가 13장에 소개가 됩니다.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는 별로 비유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유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면 비유는 잠언이 아닙니다. 비유는 우화도 아닙니다. 비유는 신화도 아닙니다. 비유는 속담도 아닙니다. 비유란 본래 본체 이외에 아는 예를 들어서 알지 못하는 본체를 잘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서 17절을 보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과 해석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목적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알기 어려운 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청중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대로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진리를 가리우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뒤의 말과 사건, 시기를 고찰하여 그 비유의 목적과 영적 교훈의 대의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세소한 각 부분의 영적 의미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옛날 신학자들은 몸과 마음으로 해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치신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52절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에서 9절에 먼저 말씀하신 얘기를 18절에서 23절에 설명하신 것이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씨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떨어진 곳은 청중의 마음밭입니다.
길가는 회개하지 못한 자이고 돌짝밭은 일시적인 신자입니다. 가시덤불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고 옥토는 구원 자리에 들어간 자를 얘기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합니다. 천국과 악마의 비유이지요. 뿌리는 자는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지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밭은 세상 교회이기도 합니다. 원수는 악마입니다. 가라지는 악마의 자녀입니다. 집 주인의 종은 사도 혹은 전도자입니다. 추수 때는 말세를 얘기합니다. 추수자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자,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의 외부적 발전을 말하죠. 지극히 적은 씨앗이니 천국 혹은 교회가 처음에는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심으면 크게 자람같이 복음이 성장됩니다. 파종지는 세상이고 나무는 교회이고 새는 사람 혹은 악인입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내부적 발전을 얘기하지요. 제1해석은 가루서말은 세계이고 누룩은 복음이고 다 퍼짐은 세계의 복음화를 얘기하고 여인은 교회,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제2해석은 가루서말은 교회이고 누룩은 죄악이고 여인은 악마로 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죠. 제1해석은 보화는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소자기는 진리를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제2해석은 보화는 세계에 산재한 유대인, 소자기는 예수님. 제3해석은 보화는 세계에 산재해 있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진주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죠. 제1해석은 진주는 그리스도의 구원, 상인은 진리 탐구의 구도자, 제2해석은 진주는 교회이고 상인은 예수님. 자,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지요. 그물은 교회, 바다는 세상, 어부는 사도 혹은 전도자입니다. 물고기는 좋은 것 참신자이고 말세의 천사가 선악인을 분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얘기합니다. 집주인은 전도자이고 새 것은 신약을 얘기하고 옛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에서 58절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을 받으십니다. 천국 비유 설교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배척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열려져서 마음판에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살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